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 영생과 하늘 보화를 얻지 못한 젊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았고 또 계명도 지키느냐고 그 많은 유혹도 이겨내는 모습을 아셨는지 어찌됐든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이 젊은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가 얻길 원했던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 보화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얻고 싶어하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 보화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갔지요. 마지막으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영생을 포기하고 하늘 보화를 포기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랑했는데 그래서 얻고 싶어하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 보화까지도 주고 싶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떠나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누구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돈을 더 의지하는 이 부자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돈이 많은 부자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과 하늘의 복을 얻고, 부자라고 해서 영생과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바늘 구멍, 그것을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문이라는 거예요. 바늘문. 그럼 바늘문이 뭐냐? 성곽을 들고 있는 큰 도시에 성곽에 보면은 큰 문이 있잖아요. 정문이라고 할까요? 큰 문? 그 큰 문은 대낮에 사람들도 짐수레를 실은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낙타도 들어다니고, 그 문이 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작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문은 큰 문이 닫힌 후에 사람만 밤중에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만 문, 그 문이 바늘문이라는 거예요. 바늘귀 문이라는 거, 그 문이 바늘귀 문. 대낮에 큰 문으로 낙타가 드나들 수 있는데, 그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진 바늘귀 문, 그 문으로 어떻게 낙타가 드나들 수 있겠느냐? 그걸 비유로 설명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낙타라고 해석하지 않고 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굵은 밧줄 있잖아요. 굵은 밧줄로 이 해석을 합니다. 그 굵은 밧줄이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늘 보아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젊은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청년이 얘기했던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 보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는 재물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는데 그래서 하늘 보화도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재물까지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함을 씻어내고 영생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기된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 청년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되느냐고 물었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포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젊은 청년은 내가 다 했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 지킬 게 또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우리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대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비울 줄 알고 남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자에게, 포기한 자에게, 내려놓은 자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가 되셔서 보좌 위에 앉으실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심판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보조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했다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궁금해하고 기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여쭙지 않아도 우리가 바친 헌신에 대하여 넘치도록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최상의 보상, 완전한 보상인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친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할 게 뭘까? 내려놓아야 할 게 뭘까? 포기해야 될 게 뭘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친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생각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겁니다.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바로 비울 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야 할 때 비우기를 원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은 내려놔야 할 때 내려놓고 포기할 때 포기하고, 자기 자신들을 낮춰야 할 때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낮춰야 할 때는 낮추고, 포기할 때는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세워주시는 은총 속에서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